감사합니다. 우리가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금요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우리의 몸도 들어있고, 우리의 시간도 들어있고, 우리의 물질도 들어있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헌신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뭐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이 다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수도 있죠. 자, 그러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 쓸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 것이고, 내가 쓰는 건 내 것이다.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비즈니스, 또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도 주님이 다시 주시죠. 그래, 이제는 내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맡겨줄게. 이제는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잘 써봐. 20년 또는 30년, 50년 임대를 해주는 거죠. 시간, 우리의 집, 우리의 은사, 건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헌신의 동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하는가? 왜 헌신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로서 부모를 생각하면 아빠는 무서워, 아빠는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녀와 아버지가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러나 자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넘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병원에 가셨어. 내가 아플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간호해 주셨어. 그런 추억들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부모님이시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너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거 하면 벌받고, 이거 하면 칭찬받고, 이건 벌받고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우리는 잘못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 보는 거. 시험 봐서 합격 아니면 불합격, 점수가 딱딱 나오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처럼 힘든 것 없어요. 힘들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너무 깨끗하게 키우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좀 막
뒹굴고 흙도 묻히고 막 좀 신발도 막 탁탁 털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너무 그냥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애들이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자유롭게 자연 친화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께로 어머니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사랑받는 딸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자,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요? 효도하면은 상 받고 우리가 불효하면 벌 받으니까?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효도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한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이거 내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실까?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합격이야, 이제는 이거 나머지 내가 써도 돼,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죠? 제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목사님이 출석 부르니까 목사님이 임명했는데 내가 안 오면 목사님이 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혼내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목사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끌고 가는 목사도 힘들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는 신앙생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17년 새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신의 동기는 주님이 주신 사랑,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러므로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제 1월 20일 되면 이제 새로운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면은 거기에 내각에 이제 캐비넷에 들어가려고 세크리터리 하려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이제 다 이제 구성이 됐을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그 캐비넷에 세크리터리로 들어가고 또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들어간 거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미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특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캐비넷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목회자로, 또 당회원으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 큰 천국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재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직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건 뭐 보니까 아무나 하던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충성할 수 없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헌신의 방법은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주장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몇 가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각자의 은사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7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은 이제 프로퍼스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뭐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도 보면 잘 굴러다녀요. 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문의 영장인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은사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은사 없는데요? 아니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게 은사입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은사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없어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사요? 뭐가 부족한 거를 보는 은사. 예, 그건 전문가만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괜찮아. 근데 전문가가 보면은 뭔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야, 그거밖에 못해? 더 잘할 수 있는데. 전문가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이거 괜찮은데 왜 자꾸 뭐 이상하다고 좀 더 하라고 그러지? 내가 볼 땐 괜찮은데. 그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좀 더 목사님 잘할 수 있는데, 장로님 이거 우리 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할렐루야.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은사의 헌신들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다음에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각 그 사역위원회에 여러 이제 사역팀들을 소개를 하고 거기에 우리 재직들을 다 이제 사인업을 해서 다 이제 분별해서 2017년 새로운 우리 사역팀들을 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사역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1인 1사역.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은 꼭 하자. 한 사람이 하나씩은 꼭 하자.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이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5가지, 10가지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그거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이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각자 다 한 사람이 하나씩. 그래서 1인 1사역.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은 다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이 있죠. 예배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양육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양육은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반, 중보기도반, 성경 일독반, 제자반,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새로운 반 하나 성경 공부반 만들고 이제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배우든지 가르치자.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배우면 돼요.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면 됩니다. 양육의 4단계가 있어요. 양육의 4단계. 첫 번째는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배워요. 전도하는 걸 배워요. 그걸 배워요. 열심히 배워요. 양육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배워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 묵상반도 인도도 하고, 또 중보기도반도 인도도 하고, 또 1:1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리더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배우는 자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평생 학생으로 남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좋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운 건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전도 받았으면 전도할 수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 거 배웠으면 기도하는 거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거 배웠으면 말씀 묵상하는 거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평신도들도 좀 더 높은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좀 많이 도전하고 일꾼들로 많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뭡니까? 열심히 가르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평생 자녀들 키워서 뭐예요? 자녀들 키워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는 애를 키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고 애들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이제는 손자 손녀 보고 애들이 자기 애들 키우면서 하면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내 후계자를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구역도 분가해서 구역장도 세워주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우리 교회도 이제 은퇴식을 이제 장로님 은퇴식 하는데, 좋은 은퇴하실 때 세워줘야죠. 후임을 세워줘야죠. 좋은 장로님도 세워주고,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도 세워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교육자들, 좋은 목사님들이 계속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양육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교제 사역들이 있죠. 전도회도 있고, 우리 구역도 있고, 또 사역팀들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죠. 결석자들도 가서 신방도 하고, 환자들도 우리가 또 신방도 하고, 또 애경사 있으면 가서 축하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해야죠. 지역사회 우리 교회 홍보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 보니까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제 아내랑 들으면서 어느 교회인데 이렇게 잘해?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도성수 집사님, 도성실 집사님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왜? 음악은 찬양은 좋은데 CD가 한정판이어서 이게 배포가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좀 수고하셔서 더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았죠? 좋죠? 예.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 그렇게 물론 잘하시지만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죠.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 CD도 드리고 또 찬양 이 CD도 드리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 봉사활동,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노인 아파트 라이드도 하고, 또 새신자들 오시면, 방문자들 오시면은 안내도 하고, 또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지금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교실이 좁아졌어요. 교실이. 그래서 이제 올해 아주 큰 프로젝트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아주 큰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아이들 베이비시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사,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식당에서 우리 매주 친교 봉사하는 거, 또 우리 구제하는 거, 지역사회에 가서 우리 봉사하는 거. 작년에도 우리 단기 선교도 갔죠. 또 워싱턴 DC의 홈리스들 가 사역도 했죠. 또 우리 유스그룹에서 리틀 라이트 사역도 하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 또 우리 미국 사람들, 또 이민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좀 막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PTA, 유스그룹 PTA, 또 우리 학부모 기도 모임, 우리 많은 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관리하면 차량 관리도 해야죠. 건물 관리도 해야죠. 보수 리노베이션도 해야 되죠. 또 우리 교회 행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회의들, 또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교회 조직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 또 우리 교회 재정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죠. 지난 2016년을 지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미국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다 채워준 줄 믿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재정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2017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은사들,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헌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헌신의 결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과연 몇 분이나 여기 계시겠어요?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 40년의 역사의 증인이니까 40년 지나니까 옛날에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 물질, 건강, 은사,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주셨다가 그 필요에 따라 그걸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섬길 때 자기 세대에 주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한 제너레이션이에요. 한 30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도 한 30년 섬기는 거예요. 잘하면 40년. 네. 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를 받는 사람도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유스그룹까지는 품 안에 있지만 금방 또 다 떠나요. 대학으로 멀리 다 떠나요. 저희 딸도 이제 내일 또 비행기 타고 또 이제 휴스턴 가야 되는데, 야, 참 아쉬워요. 금방 떠나요, 아이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항상 우리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장례식 많이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힘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의 헌신에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십니다. 헌신의 축복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헌신의 축복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헌신의 축복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다 보면, 열심을 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강 주셔서 이것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걸 계산하고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상이 똑같아요. 5달란트 남겨서 더 받은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아서 더 적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요? 서로 받은 게 다르니까. 각자 받은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배로 남겼을 때 똑같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무슨 은사가 많고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저 사람은 가진 게 이렇게 많고 나는 가진 게 왜 이것밖에 없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상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의 이름은 충성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충성상. 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고 하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고, 좀 잘못한 것 같으면은 나는 못하겠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자괴감도 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얼마든지 간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상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기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 결코 낭비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우리 시간을 들였는데 시간 허비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투자했는데 그거 다 까먹을 때가 많아요. 손해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일한 것은 거기에는 좀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고 그러면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쌓는 보화는 절대 거기는 녹슬지도 않고 도둑도 없어요. 천국에 있는 거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도 잃지 않고 천국에 다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은 헛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수확하죠.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기의 그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화목한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 이제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자, 이제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17년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2017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2017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면 돼요. 기적의 2017년을 우리가 체험함에 있어서 우리의 재직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크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의 먼지와도 같고 흙덩이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 기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최선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 부흥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 증인들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